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오늘 읽은 신약성경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많이 읽고 잘 아는 내용의 말씀이기는 한데 오늘은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4절에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맞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은 반대쪽에 더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육신, 육체, 육이 아니다. 여기에 지금 강조점이 더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을, 신이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왜 구태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이시니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고요. 육신이, 육체가, 육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옛날 사람들은 한문어로 어렵게 표현해갖고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다 아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속이나 어디 이 땅이나 저 땅이나 북한 땅이나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끝도 없으시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살았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그냥 예배하면 안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은 다 안다고 말이죠. 우리가 진짜로 예배를 드리는지 가짜로 예배를 드리는지, 몸뚱아리 많아서 안 거있는지, 생각과 영은 다른 데가 있는지, 마음은 엉뚱한 데가 있는지, 형식만 와서 있는 건지, 진짜 자기 온 마음을 다해갖고 집중해서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살피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뭔 얘기냐면 영혼으로 예배한다.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진리의 반대가 뭡니까? 거짓, 허위죠.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대. 우리가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박스, 이 상자, 껍데기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은 포장지, 상자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거를 위해서지, 포장지 받으려고, 박스 받으려고 뭘 받는 건 아니잖아요. 사는 거 아니잖아요. 케이크를 우리가 샀는데 케이크 박스가 커요. 아무리 박스가 화려하고 멋지고 굉장한 그림이 그려져 있고 조각이 새겨져 있어도 박스를 먹으려고 그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 안에 들어있는 케이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데 몸뚱아리 케이스 박스만 와서 있는가, 그 안에 내용물인 영혼이 진짜 여기 와서 하나님께 내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가, 지금 이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여기 몸만 박스만 와 있는지 영과 마음, 혼이 다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를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그냥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여인은 이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지금 대화를 해요. 이 여인은 과거를 말하기가 참 이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간단한 여인이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통해 가지고 처음에는 깝깝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안 통해, 말이. 그런데 점점 깨달아가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 너도 영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짧게 돼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하고 이 여인하고 대화는 조금 더 설명이 이렇게 들어있는 좀 긴 대화였지 않았겠어요? 그걸 통해 갖고 이 여인이 지금 깨닫는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영혼이 관념이 아니고 실체이며 실제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혼의 실체, 실제로 있는 것, 실체이며 실제라는 사실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이 뭡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봅시다. 자, 자막 보시고 시작.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생겨 있는가는 존재를 우리가 근원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 코에다가 하고 하나님의 기운,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넣었더니 영혼이 쫙 들어가 가지고 그때로부터 생영, 바꿔 말하면 영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영물, 영혼과 육신이 합해져 가지고 영물, 영적인 존재, 이것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육신만 있는 줄로 알고 육신과 정신만 있는 줄로 알고 육신을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적어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의 반 이상을 지금 놓치고 산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인생의 정답을 제대로 알고 살겠습니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 사람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네 존재의 근원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왜 미국의 흑인들이 정체성을 못 찾아갖고 헤맸을까요? 백인들한테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노예살이를 하면서 우리는 진정 동물과 같은 존재인가? 우리는 진짜 아무렇게나 살다 죽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그래서 자기들 뿌리를 찾기 시작을 했죠. 그랬더니 자기들도 백인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고향이 있었다. 아프리카였다. 거기서 아버지 어머니도 있었고 아들 딸도 있었고 행복하게 살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노예 상인 이놈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잡아가기 시작하더니 우리를 짐승 취급을 하고 백인들한테 팔았고 우리는 그때로부터 사육어는 개 돼지처럼 취급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사람들, 그 존재가 아니다. 우리도 백인들과 똑같은 영혼을 가지고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똑같이 살아야 할 권리와 의무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뿌리를 찾으면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이 아직도 존재의 근원에 대해서 헷갈려서 흔들리는 사람도 물론 지금도 있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존재의 근원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우리도 나도 사람이다. 백인하고 하나 다를 게 없다. 이 정체성을 회복해서 산 사람들은 결국 오바마 같이 미국의 대통령도 되고 미국의 합참의장도 되고 국방장관도 되고 국무장관도 되고 상원 의원도 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여긴들이 뿌리를 몰라가지고 우리는 그냥 원래부터 이렇게 열등한 존재로 만들어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 존재의 근원을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 존재의 근원을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최고의 존재가 되고 그 사실을 깨달아 알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삶을 살 때 최고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이것을 여러분 알려줍니까? 인간을 만드신 바로 그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이것을 제대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영물, 생명이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이것이 원래 내 모습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존재라니까 이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는 영물이라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마치 욕심밖에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 자기 자신의 반 이상을 잃어버리고 반도 안 되는 것 같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제대로 살아지겠습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내 인생의 반 조각 이상을 잃어버리고 사는데 어떻게 정상적인 삶의 결과가 이 사람에게서 나오겠느냐고요. 육신밖에 모르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이 짐승만 또 못하게 취급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생각이고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짐승만도 못해 사람 취급을 안 해. 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이 여자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너도 영이다. 그러니 네가 하나님은 영으로 섬겨야 하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해야. 이 대화 속에서 너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 여인이 과거에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외우고는 있었겠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은 신이시다. 근데 그는 지식으로 관념으로만 알고 있었지 실제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천지개벽하는 사건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지금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 여인이 깨달은 것을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함께 외쳐봅시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나입니다. 내 영혼이 나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성경 그까지는 안 읽고 그냥 후반부만 읽었는데 집에 가서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여자하고 예수님하고 대화가 이제 길게 나온 걸 아는데요.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랬더니 내 남편이 없나이다.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6이 있었다. 우리는 사실 여간에서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해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째서 이 여인은 남편이 6이나 있었을까? 6 있었단 말이 잘 못됐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성경 읽으면서 남편이 6이 있었으니까 너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게 뭐냐면 왜 6이나 되었을까? 이게 지금 의문표가 있는 거죠. 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한 이것을 깨달으면 답이 얼른 찾아져요. 그 답은 다름이 아니라 그 궁금증. 이 여인이 과거에 배우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얘기는 들었겠지. 그런데 한 번도 실체적으로 느껴보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자기 인생은 육신으로 되어 있다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영을 모르니까, 육신이 전부인 줄 알고 사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원하는 대로 육신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결과가, 삶의 결과가 육신만 알고 살았던 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더라. 이걸 잘 생각하라지.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영적인 존재다, 이것을 일찍이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어떻게 했겠어? 그렇게 그 수수께끼가 풀리는 거예요. 육신이 전부라고 알고 살았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과가 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제 깨달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깨달은 걸 합니까? 나는 영적인 존재로 깨달은 것을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물길로 왔던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놔두고 땡겨 불고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을 피해서 왔는데 동네로 들어가 가지고 외도장을 해서 사람들 나오보라. 사람들 피해서 안 만나려고 날이 왔는데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이 사람 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다음 주일에 계속해서 말씀 연결하기로 하고,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나는 영적인 존재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버렸으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자, 자막을 보시고 요한복음 6장 63절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살리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결과가 뭡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살리는 것은 영이라 하셨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했는데, 그럼 이 말씀에 지금 말씀이 가르치는, 우리에게 깨우치려고 하는 그 건 뭡니까?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영혼을 중심으로. 너는 육신이 있어야. 근데 육신은 껍데기, 상자, 포장지고 그 안에 내용물이 진짜인데 그 내용물이 뭐냐? 네 영혼이다. 그러니 너는 껍데기, 포장지, 박스 중심으로 살 게 아니고 네 속의 내용물인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너야. 이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까? 우리는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존재지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만약에 육신을 중심으로 살면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살았던 그런 식의, 또는 그보다 더 심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 우리가 나는 생명이다, 영적인 존재다, 이걸 깨달았으면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영혼의 양식은 말씀을 섭취하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활동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영적인 활동이 뭡니까?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 깨닫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명백해지잖아요. 영의 본향 천국을 사모하고 영의 양식을 섭취하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까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겠구나, 이것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이 사절에 그래 있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당 건물 안에 앉아 있다고 다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예배 이름을 가진 모든 예배가 다 예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됐냐 안 됐냐,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냐 아니냐, 그거를 판단을 누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서비스를 하고 선물을 하고 뭐 이렇게 섬김을 하고 한다 할 때 상대방이 이것을 흡족히 기쁘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는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죠.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분이 받으시는 그분이 예배를 합당히 기쁨으로 받으시는 예배인가 아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헛고생이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 예배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판단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자, 창세기 4장 4절 5절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저는 철 든 다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막 떨렸어요. 왜 떨렸냐면 가인과 아벨은 형제간이에요. 친형제예요. 근데 둘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방금 띄워보세요. 방금 그 구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하나님께서 4절 아벨도 자기 이제 양의 첫 새끼를 갖고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 제사는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 제사는 안 받으셨어요. 이것 갖고 내가 떤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떨었냐면 4절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하시고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그래요. 이것 때문에 뜬 거예요. 단순히 제물 하나를 받고 안 받으시고 아니고, 예배 한 번을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가 아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 자체를 받고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를 알면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해집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의 제물, 한 번의 예배, 이걸 받고 안 받고 하신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린 그 사람 자신을 받거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러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배가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상당히,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 성공한다 그러면 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상당히 많은 교인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된 표현이지 않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란 말이 과장된 표현으로 들리십니까? 그와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와 그의 재물은 받으시는데 그 자신을 받고 안 받고 하는 예배에 따라서 그래도 이게 과장된 표현이겠어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그 사람 자신도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하신다는 것이죠.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가 여러분 대단한 것인가요? 시편 29편 2절에 자,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예배를 드리라고 말이죠.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그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예.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는데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영으로 드리라 그 말은 몸만 와서 앉아있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네 몸뚱아리 속에 알맹이인 영혼이 영이 예배를 드리게 하라. 진리는 뭔 말이라고 그랬죠? 참 거짓 허위 가식이니까 예배 형식 껍데기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참된 것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빌리자면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는 영으로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는 영으로 찬양해야 한다. 이 얘기죠. 영과 진리로. 시간만 때워서 앉아있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영으로 하나님과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교통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면 이제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뭘까요? 그냥 성경대로 짧게 말씀 정리해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영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잖아요. 기뻐 받으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이건 기적이죠.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건 기적이잖아요.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려서 하나님과 교통하여 이 하나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정말로 하나 되고 교통하는 이 진짜 관계가 형성이 되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요한복음 15장 11절에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부분은 설명을 하려면 기니까 하여튼 기회가 되면 다시 말씀하기로 하고, 주님께서 가지셨던 기쁨이 하나님과 정말 영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에게 그 주님의 기쁨이
주어져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자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이 참 간단치 않잖아요. 예. 믿음을 지키고 산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정직하게 순수하게 마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면 상처 입기가 너무 쉬운 세상입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럼 맨날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고 막 함정 봐서 밀어넣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골탕 먹이는 것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골치 아픈 세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로 교통하는 이 관계가 온전히만 이루어지면 환난을 당하고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우리를 막 어떻게 몰아넣을 것처럼 죽일 것처럼 해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질 것처럼 해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얻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주는 이 평안을 절대로 빼앗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우습게 여겼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지만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영혼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냥이 아니고 영으로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걸 깨닫고 인생을 새롭게 출발할 때 얻은 것이 바로 이 하나 되는 기적, 기도 응답의 역사, 참 기쁨의 주님 기쁨을 얻는 역사, 그리고 세상 형편과 상관없이 내 주변의 여건하고 상관없이 진짜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말씀 속에서 제대로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내가 영적인 존재이니 영으로 살자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정말로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렇게 복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놀라운 것을, 너무 놀라운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영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영도 모르고 육신만을 위해서 육신 중심으로 살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구나, 이제 내가 영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영적인 삶을 출발하여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놀라운 것을 얻어서 복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이 여인처럼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확실히 깨닫고 영을 중심으로 살겠다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은 사귐을 가지고 영적으로 교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이 놀라운 것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